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교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부활 후에는 사람이 천사처럼 된다는 말은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부활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천사들처럼 하늘의 법도에 따른 양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인가요? 영적 존재로의 변화와 삶의 양식의 변화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나요?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의 비유는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 그리고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옮겨진 것과 마지막 심판 등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복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신약시대 근동 국가들에서는 초대하는 주인이 손님들의 예복을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물로 받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잔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의 예복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물교훈 310페이지.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다시 실물교훈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제가 실물교훈 317, 318페이지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네 번째,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다. 다섯 번째,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일곱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여덟 번째,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 아홉 번째,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서 잔치에는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열 번째,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교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이고 회의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으나 하나님이 인류의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부활과 내세와 인간의 삶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다분히 조롱기가 섞인 것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깎아내리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저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대답하시어 부활 후 결혼제도는 이 세상의 결혼제도와는 다를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 결혼관계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후에는 천사처럼 된다는 말은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들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인성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부활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천사들처럼 하늘의 법도에 따른 양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활 후에는 사람이 천사처럼 된다는 말은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천사들처럼 하늘의 법도에 따른 양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비유 가운데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율법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